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 버림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랑받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구덩이에 던져졌고 은 20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조차 잊혀집니다. 하나님은 분명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감옥입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잊혀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인생이 점점 더 꼬여갑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지점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즉각적인 응답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에 보이는 결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긴 침묵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이 짧은 문장 안에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일을 멈추신 적이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요셉은 버려졌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계셨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지만 총리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잊혀졌다고 생각했지만 정확한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만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후 오랫동안 슬픔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는 베냐민마저 잃을까 두려워 떨고 있죠. 게다가 흉년은 그의 가정을 무너뜨릴 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 길은 단순히 양식을 얻는 길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길임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죠. 생존의 길인 동시에 회복의 길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때에라는 이 말은 야곱의 가정에도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이 침묵을 끝내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나게 하셨던 순간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 보게 되는 거죠. 요셉에게 감옥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아들을 잃어버린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에 찾아온 흉년도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로 엮어서 구원의 이야기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홀리시드 청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기다려도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부재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더욱 그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며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 홀리시대의 모든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